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는데요, 전교 꼴찌를 도맡아 하던 친구가 글쎄 IQ가 145가 나온 것입니다. 145면 천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좋은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그 머리가 아깝다, 그 머리가 아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Q 145, 물론 더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머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발명왕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위대해도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초기 선교사로 사역했던 사무엘 지웨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삼손과 모세를 비교한 글을 남겼습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둘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또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세의 일생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였다면 삼손의 생애는 짧은 비극이었다. 이 두 인물이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리도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아주 교훈이 될 만한 감동적인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실함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을 가질 때에 그 신실함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신실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함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 신실함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이렇게 시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여 주셨고 그의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를 반겨주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세겜에 도착했고 그리고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거쳐서 점점 광야 지역인 남방 네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에게 보상을 받아서 큰 재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예상치도 못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전화위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가나안 땅까지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실함이 그의 실수와 그의 허물을 덮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가축을 기르는 문제로 롯의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성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각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양보하기는 했지만 조카 롯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은 그의 실수였습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재산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재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소돔 땅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땅 연합군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 재물들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잘 정비된 대군과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 걸고 싸웠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리품들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조카 롯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역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덮어준 결과요 은혜였던 것이죠. 헤브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는 그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남부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블레셋 족속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게 하셨고 이번에도 아비멜렉에게 수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이죠.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실함,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 신실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실수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라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뚜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실수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다. 신앙의 많은 위대한 영웅들도 그의 인생들 가운데 실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모세도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큰 실수들을 종종 하기도 했었습니다. 왕들도 신실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히스기야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실수를 통해서 좌절하거나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 아들이 결단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실수에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신실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죠.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당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60년이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도 적어도 70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늙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늙어서 소용이 없는 종이 아니라 장로, 영어로는 엘더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즉 당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수백여 명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이 장로인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일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길 수 없죠. 그런데 엘리에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네가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어떤 엄숙한 일을 진행할 때 행하던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한 것은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 중에서는 택하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족속에게로 가서 한 여인을 택하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은 바로 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친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먼 거리 800km가 훨씬 넘는 그 거리까지 네가 가서 거기서 신실한 여인을 택하여 오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종족 보존의 목적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는 여인을 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믿음으로 예비하신 여인이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고향 땅으로 가서 믿음의 여인을 찾아서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엘리에셀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 여인은, 그 어떤 여인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신랑을 위해서 800km가 넘는 길을 무작정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엘리에셀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가면 또 몰라도 엘리에셀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말만 믿고 그 먼 길을 올 수 있는 여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누가 그 먼 거리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신랑,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먼 거리를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번제할 그 제단을, 번제할 그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숫양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경험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엘리에셀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때에는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말라라고 분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만일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억지로 데리고 오지는 말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지도 말라. 그렇게 분부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일 하란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정한 이유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갈수록 좋아지는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성숙된 사람들이 되시고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마무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저들의 노년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이 더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갈수록 좋아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도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사람의 복이었습니다. 재물의 복도 그에게 있었고 명예의 복도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복, 가장 큰 복은 사람의 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크게 그를 복되게 했던 세 사람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아내 사라였죠. 아내의 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사라는 순종의 여인이었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는 젊은 시절부터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또 가나안 땅까지 그 가나안의 삶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기 남편이 바로나 아비멜렉에게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라고 했을 때에도 남편을 위해서, 남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비록 그의 나이 127세라고 하는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었고 섬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러한 아내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내가 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내 잘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내의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 복이 된 사람은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이삭입니다. 당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많이 닮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삭은 10대 후반의 나이이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120세가 다 되는 나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청년과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삼으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했습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의 복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를 아브라함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일부러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는 그러한 믿음,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자녀들도 다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집안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가, 그런 것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위암에 걸리셔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항암 치료도 안 되셨어요. 수술을 하다가 그냥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덮어버리시고 방사선 치료만 좀 받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수술하셨던 곳이 명동에 있는 백병원이었거든요. 서울 백병원. 그 백병원 옆에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 영락교회. 그 영락교회 기도실에서 철야기도 하시는 모습, 물론 저도 억지로 따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는 못하고 잠을 잤지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저는 다 보았습니다. 결국 저도 그런 흉내를 낼 수밖에 없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보지 않았다면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은 복인 것이죠. 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남편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무조건 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죠. 그러나 사라가 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라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의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길렀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는 다메섹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에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다메섹에서 이 엘리에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 엘리에셀이 어린 나이였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부모가 없는 고아였을 가능성이 크죠.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불쌍한 한 아이를 거두어다가 그의 양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60년 이상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엘리에셀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자기 말만 믿고 딸을 그 먼 곳으로 보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당사자인 여인도 뭘 믿고 미지의 땅까지 자기를 따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대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새롭게 붙여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엘리에셀에게 붙여준 이유는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만난 어린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엘리에셀이 앞으로 자신의 가나안 여정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장 총애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신실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신실한 아내, 또 신실한 자식, 또 신실한 종,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대주었다는 것이죠. 미국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가는 중간에 몬트레이라고 하는 작은 그 해안 마을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도 몇 번 가본 도시인데요. 이곳에는 생선 통조림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곳은 펠리컨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펠리컨이 많은 곳이었어요. 펠리컨이 겁도 안 내요. 사람이 가면 옆에서 사진 찍으라고 다가옵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셀카도 찍고 그랬어요. 이곳에 펠리컨이 많은 이유가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이 작은 것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갯벌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펠리컨들이 거기 와서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냥 널려져 있는 것이 그들의 먹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펠리컨들은 아주 뚱뚱합니다. 뚱뚱해서 날지도 못해요. 주는 것 잘 받아 먹는 펠리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그렇게 버렸던 물고기들을 생선 통조림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더 이상 작은 물고기라도 이 갯벌에 버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펠리컨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펠리컨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들을 어부들이 그냥 주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물고기가 없게 되자 물고기를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다 그냥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 끝에 이 남쪽의 먼 지역에 있는 펠리컨들, 그 펠리컨들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줄 아는 펠리컨들이에요. 그 펠리컨들을 데려다가 이 몬트레이의 이 해안에 데려다 놓자. 그러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은 적중하게 되었죠. 이 남쪽에 멀리 떨어져 있던 펠리컨들을 이 몬트레이 해안에 데리고 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펠리컨들은 먹이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날기도 하고 또 어디에 물고기가 있나 막 쫓아다니고 또 부리로 그 물고기를 잡고, 그 모습을 본래 몬트레이에 있는 그 펠리컨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먹을 것을 잡아 먹으려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어디서 모르는 그런 펠리컨들이 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굶어 죽었던 이 펠리컨들이 자기들도 따라서 물고기들을 잡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몬트레이가 다시 펠리컨의 천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신실하면 그 영향을 다른 사람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간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돕는,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먼저 신실해지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그 신실함을 본받아서 함께 신실함의 은혜,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브라함이 그의 노년에 더욱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과 같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신실해지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많으신 분들은 그 어떤 재물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자랑이고 사람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텐데 그 상급은 사람의 복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복이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이 나의 상급이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을 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요. 사람이 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실한 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